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77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까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람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은요.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지만 우리는 그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이든 남겠죠. 그죠?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남겨야겠냐 이거예요. 어떤 업적을 남겨야겠냐 이거예요. 그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학업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응답, 직업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응답, 산업을 통해서 또 저 같은 사람에겐 사역을 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응답, 이 응답들을 우리가 남겨야 되죠. 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은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오늘입니다. 과거가 자꾸 우리한테 와서 지금 영향 주네요. 그래서 과거가 운명화되면 그 운명 그대로 상처 그대로 받고 아픔 가운데 그대로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고 말씀 성취에 걸음가게 되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게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곱 이정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곱 이정표가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요. 다 이루었다. 어떤 분들은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할렐루야.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목적에 맞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오히려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의 이정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산업 가운데,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의 정표. 사도 사도된다. 스테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인해서 모였지만, 그죠? 진짜 제자들이 모였고 진짜 선교하게 되는 그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13장에 가서 첫 선교지로 인도받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현장. 그게 이정표죠. 또 파송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 금식했어요. 그 현장.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열렸던 드로아의 밤, 마게도냐 환상 봤어요. 이게 우리 이정표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는 걸어서 가고 말 타고 가고 마차 타고 가고 얼마 못 갔어요. 지금은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도 내일 미국에 갈 수 있고 독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기는 더 좋아졌는데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이 갈 수 있는 전도자들은 드물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장, 그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동네, 그다음에 이 정말 이 직업이나 학업이나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237 나라로 가는 길이고 그게 5천종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 오느냐? 드디어 여러분 영원한 응답 보기 시작하면 응답받을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요.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겠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어요. 왜냐? 스테반이 환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성교의 문이 열린 게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표 왔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237 나라 살리는 것, 5천 종족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방향이고, 사명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명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공부 잘하면 돼. 그냥 돈 많이 벌면 돼. 일 열심히 하면 돼.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안고가 빠졌잖아요. 중요한 게 빠졌죠. 중요한 게 핵심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안디옥교는 정확한 사명을 알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여러분 그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면 전도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해외 집회 하기 전에 전도 캠프 팀들이 일주일 먼저 들어가요.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가서 각 나라에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현장 전도 캠프를 했죠. 얼마나 재밌냐면 진짜 그 안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가서 진짜 세밀하게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현장에. 특히 뭐 유럽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프랑스 현장. 그래서 저는 프랑스 뭐 불어 독어 뭐 할 줄 모르는데 손가락 전도지 갖고 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 복음 전하고 딱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기를 따라해.
읽으라니까. 따라해요. 따라 읽고 난 다음에 그 프레디 지금 프랑스 목사잖아요. 예? 피델리아하고 프레디 목사한테 연결시켜줬어요. 연결시켜줬더니 그게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자 해서 무슬림들 만나러 가고 그때 제가 죽을 뻔하고 도망간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비된 현장이 그러면 그런 현장에만 예비된 현장이니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전엔 1차 합숙이 있었어요. 또 팀 합숙도 있었어요. 가면 현장 나가요. 현장 나가면 희한하게 전도가 돼. 근데 돌아오면 안 돼.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 가정 신방 가다가 걸어서 가는데 237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오랜만에 관리하는 직원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저희 교회 계시던 분 만났거든. 만나가지고 뭐 이런 목사님 곧 공사가 다 끝나갑니다. 아, 곧 끝나 기대가 돼요. 이제 그 현장에서도 1차 합숙도 하고 앞으로 70인도 하고 팀 합숙도 하고 다 하면서 또 현장 보내고 현장에 보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도록 그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전도되는 걸 보도록 그럼 우리 현장 가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 가도 그대로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세계 살려요. 천하가 기근이 들었으나 안디옥교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축복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삶이 돼야겠습니다. 그게 내 학업이 직업이 산업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묵상운동의 주역이 돼야 분명히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는 똑같은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보겠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림, 기다림, 도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누림, 그죠? 엉뚱한 누림 말고 실제 복음 누림, 그죠? 방종을 누리지 말고 죄악을 누리지 말고 실제 복음 누림, 복음 안에 있는 평안함,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제가 어저께 신방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겠냐고. 내가 핍박하던 내가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100%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차츰차츰 발견되겠죠. 자, 그리고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 이제 보였을 때는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자, 랩런트들은요. 777을 호흡을 집중과 함께 계속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잠들기 전에 5분 이상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게 3집중이에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기도로 바꿉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새로 돼요.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설계됩니다. 그게 파수망대. 그리고 현장은 디자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테나. 바로 요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세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면 3응답이 보이고 특별히 절대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응답, 하나님이 나의 학업에 꼭 필요한 응답, 직업과 산업에도 필요한 응답, 이거 절대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절대응답 받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계속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참 제자니까 그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들을 통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맞짱을 뜨게 된 거예요. 맞짱이 아니지. 1대1이 맞짱이니까. 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쪽수로 보나 그대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나 왕이 뒤에서 아방 이세벨이 배경이 돼서 밀어주는데 분위기로 보나 완전히 쫄리죠. 그런데
엘리야는 쫄릴 이유가 없어요. 그날 850명이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재밌죠. 힘 빠져갖고 이세벨이 내가 저거 죽이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겠다. 먹지도 않겠다. 막 그러니까 겁먹고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갖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떡가물을 주시고 40주야를 가게 하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사예요. 자, 엘리야에게 야,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엘리야,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잡아 죽이라 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닌 갑절의 영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생도들이 보고 선생님 왜 베델로 안 가십니까? 왜 길갈로 안 가시나요? 여리고로 왜 안 가시나요? 그걸로 가십시오. 곧 우리 선생님도 없으실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따져볼 때 엘리야 선생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엘리야 선생님 없으면 나는 그냥 내 거라도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그 눈앞에 오고 꼭 우리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꼭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그만 거 거기에 유혹받아갖고 그거 따라가는. 왜 저 멀리 있는 큰 게 안 보이나요? 저 멀리 있는 큰 거, 영원한 것, 그거 왜 안 보여? 우리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봐야 돼요. 저 앞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 그게 영원한 미래거든요. 자,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니라 갑절형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엘리사는 도당성 운동을 펼치고 7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 중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처럼 힘이 없어요. 가진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전도하는 주의 종을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도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막는 자를 돕는다면 우리 후대가 유대인의 후손처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자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현장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저 영감님 도와드렸어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82세 되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시다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뭐 머리가 터져갖고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안 도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도와야죠. 제가 가는 길이 바빠도 도와야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그죠?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생명 살리는 일과 전도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제가 렘넌트 도우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후대를 돕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기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또 어떤 영감님이 똑같은 비슷한 분이 그죠? 막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나 돈 좀 줘, 돈 좀 줘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만감이 오가는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받는다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제자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세 가지 뜰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 기도와 호흡 회복하여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멘. 자, 오늘 우리 언약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 중직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절대망대의 능력을 갖추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포럼 감사를 드립니다.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진짜 영원한 미래를 보는 오늘이 될 것이고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 꼭 선택할 때 틀린 거 선택하시고 막 주섬주섬 하는데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겠다. 언제까지 받느냐? 11시 59분 59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겠다. 그러면 12시 땡 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시끄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237 나라 5천년록 살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쓰임받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 주옵시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굳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복음을 정말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후대들에게 미래에게 전달할 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의 굳게 뿌리 내리고 현장 살리고 영원한 미래를 보며 오늘을 선택하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